옛말에 떠나는 우물에 침 뱉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떠날 때는 다시 내가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물에다가 침을 뱉고 떠나기도 하지만, 그런데 언제 그곳에 다시 와서 그 우물을 내가 다시 마시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평생을 살면서 누구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헤어질 때를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기도 하지만, 설사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마지막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의 이제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외삼촌집을 떠나올 때 그 떠나오는 과정이 참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이자 장인인 그 라반과 심각한 충돌을 빚을 뻔한 그런 상황에까지 갔지만 결국 잘 해결이 되고 이제 고향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첩첩산중이라고 이렇게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가는 이 야곱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처가와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 떠나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야곱의 인생에서 큰 숙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가 20년 전 고향을 떠나올 때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고 사실 도망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마당에 그 형 에서가 정말 큰 숙제였습니다. 그 형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아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마당에 일단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2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The angels of God, 영어 성경에 NIV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 20년 전 야곱이 고향을 떠나오면서 어느 한 들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들판. 나중에 야곱이 그 들판 이름을 베이트엘,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델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야곱이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왔던 그 천사들이 지금 야곱에게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의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치 큰 군대처럼 숫자가 많았습니다. 32장 2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하나임, 이 말은 군대라고 하는 뜻의 마하네라고 하는 말에 임을 붙여서 복수형 꼬리입니다. 히브리어는 뒤에 그 꼬리에 따라서 복수형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마하나임 이렇게 할 때 많은 군대, 큰 군대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천사가 왜 그렇게 많이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야곱의 형 에스가 야곱에게 올 때 400명의 칼잡이들과 함께 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단순히 야곱이 오는 것을 웰컴하기 위해서 온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올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는 여차하면 야곱과 한판 이렇게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 되게 큰 군대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천사들이 야곱에게 뭐라고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에스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너를 충분히 보호할 거야. 에스의 위협으로부터 나는 충분히 너를 보호할 수 있어. 이런 사인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델의 들판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제 여기에 그냥 큰 군대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아마 이 형을 만나야 하는, 이 숙명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에게 있어서 아마 이 천사들의 등장은 굉장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천사들이 떠나가고 야곱이 다시 이제 길을 가는데 이 야곱의 마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 에스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형을 가서 형에게 말하고라고 하면서 일러준 말 가운데 형을 가리켜서 주라고 하라 그래. 주라고. 그리고 자신은 종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4절 한번 볼까요? 32장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형 에스를 향하여는 주라고 하라고 그러고 자기에 대해서는 종이라고 말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야곱은 형에게 환심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5절에 보니까 자신의 재산을 공개를 합니다. 5절 거기 보면 자신의 재산을 공개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은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상속될 그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상속에 대해서 일절 나는 닿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거기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형 에서에게는 일절 물질적인 피해는 제가 입히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에게 갔던 그 사절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예, 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 사자라 하니까 라이언 아닙니다. 메신저들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뭐 이렇게 옛날에 사자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들을 또 가리켜서 주의 사자라, 이 말은 종이라는 말이고 메신저라는 말입니다. 뭐 이게 뭐 대단한 존재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가 무엇인가 하면 형 에서가 400명의 칼잡이를 거느리고 옵디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대 족장 시대에 이 400명의 군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강력한 어떤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에스가 한 20년 지나면서 아주 강력한 부족을 거느리고 있는 족장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그 야곱이 돌아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한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여차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 400명이 이 야곱을 제압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에서는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그 받아야 할 축복을,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떠난 지 20년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의 마음에 맺힌 이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받은 이 상처가 굉장히 깊었고 그는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그 상처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야곱에게 종속된,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참 저는 이 에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객관적으로 그를 보며 불쌍하구나. 치유되지 못한 그 외형적으로는 대단하게 어떤 뭔가를 이루었지만 그의 마음이 치유가 이루어나지 못하고 야곱에게 정신적으로 매여 있는 불쌍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게 삶입니다.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상처가 쌓인다는 말입니다. 그거 없이 인생을 살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럼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쌍방이에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나 또한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쌍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처는 여러분 어떻게든 내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처를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 내 삶이 망가져요.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서서히 무너져요. 뭐 많이 가졌고 뭐 이루었고 이거 관계없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돼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아주 깊이 묵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처 준 사람만 묵상을 하면 절대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그 상처를 그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마음에 큰 평강이 찾아오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이렇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야곱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간구라고 하는 말은 간절히 구하오니 그런 말이에요.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이게 야곱의 두려움이죠. 건져 달라고 야곱은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래도 야곱은 그가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두려움을 느낄 때, 답답할 때 찾아가서 부탁할 수 있는 분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가슴 답답한 일, 두려운 일, 억울한 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의 삶을 살면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현지인들로부터 오는 두려움도 있고, 같은 동족으로부터 받는 어떤 가슴 쓰리는 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다 우리 교인들이에요. 왜 없겠어요? 우리가 남의 나라 살면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이해해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곳에서의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저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젠 이 목회 사역하고는 관계없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참 짠한 것이 다음에 오실 목사님이에요. 어떤 분이 오시게 될지 모르지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정말 짠해요. 그리 많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세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그것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저 밖에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어떤 면에서 한국 같으면 말이라도 좀 편하니까 그냥 뭐 좀 재판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세요.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쓰라린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그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답답한 것이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있는데 그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더 답답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서 다 같이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붙드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답답한 심령을 토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도한 야곱은 실질적으로 이제 형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에게 큰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선물 리스트를 이렇게 보면 이게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 뭐 양과 또 염소, 낙타, 소,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순놈보다는 암놈이 훨씬 많아요. 재산이죠. 암놈은 뭐 곱하기 2 뭐 될 수 있으니까요. 숫자가 암놈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제가 계산해 보면 모두 한 550여 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그냥 선물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일종의 조공과 같은 것입니다. 형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보면 이 정도를 바칠 수 있다면 야곱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형, 내 과거에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이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자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것을 형에게 보내고 가족들을 다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야복강. 그걸 다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밤에 야곱은 그 야복강 나루트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 시간이 야곱에게는 참으로 오랜만에 갖는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야곱은 정말 치열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지독한 예삼촌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넷이잖아요. 아기 낳는 경쟁한다고 두 자매가 하인들을, 그 자기 여종들을 또 들여보내고 이 아내가 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여자들이 벌이는 이 갈등 속에서 하루도 야곱이 조용하게 지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는 전에 그러더니 야 목사님 야곱은 좋겠어요. 네 사람이나 아내를 두고 한 사람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사람아 해봐 네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아마 이런 속에서 야곱은 하루도 조용한 시간을 갖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드디어 혼자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야곱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혼자 있는 그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는 야곱에게 싸움을 겁니다. 자, 우리 32장 24절 한번 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심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지만 죽지 않았다. 과거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다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지만 죽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지역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우리기에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명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당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아무튼 이 야곱은 밤새 그와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말이 씨름이지 사생결단 싸움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 야곱을 꺾으시고자 작정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삶이 자신만 믿고 자신의 머리 믿고 그렇게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거예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꺾으셔야만 그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의 주역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비하고 정말 좀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주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거든요. 그 선택하시고는 그냥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고 이삭을 그렇게 하셨고 지금 야곱을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 야곱은 자기 머리만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 열심만 갖고 자기 노력만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야비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그렇게 삶을 살면서 재산을 모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지금 꺾어놓고자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야곱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말 치사하게 삶을 살은 이 사람을 꺾어 놓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만드시고자 작정하는, 그게 야복강 나루트에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싸움을 거셨고, 그런데 이 야곱이 좀처럼 꺾이지 않습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환도뼈라고 얘기했죠. 그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이 야곱은 허벅지의 그 관절이 부러집니다. 이게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뼈가 부러지면서 야곱은 결정적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몸의 중심 부위를 바치고 있는 이 허벅지 관절을 치신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네.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그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머리로만 인생을 떠받치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장께 부리면서. 그런 것을 하나님은 이제 꺾으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기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참 한계를 가진 사람이구나. 내가 약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그로부터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게 하고자 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의 허벅지, 그가 지탱하고 있는 이것이 나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비즈니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한번 그것을 치시면 이게 아니네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총각 전도사 시절에 울산에 있었습니다. 한국 울산 남북교회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 지금은 뭐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일 거예요. 그 당시에 한 40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그 당시에 울산에 백화점이 뭐 큰 백화점, 이렇게 전국 체인의 백화점은 없었습니다. 백화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백화점 주인이 제가 속해 있던 그 교회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백화점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담요를 싸들고 교회 와서 그냥 한 달을 교회에서 버텼어요. 전에는 그분이 뭐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뭐 수요일 저녁을 나온다든지, 뭐 금요일 심야 기도를 한 그런 거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시니까 아예 보따리를 싸들고 교회 와서 한 달 내내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하는 이 일이 나를 지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믿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그것으로 사는지 봐. 그것이 너의 삶의 근간인지 한번 봐 하고 치시는 날이 있으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야곱은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과 동시에 절었다고 했습니다. 절었어요. 쩔뚝거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입니다. 성경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라 했거든요. 저는 외칩니다.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너무 오래 가지 마세요. 괜히 코로나 핑계 대면서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환도뼈 한번 치시면 많이 아파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면 우리는 불행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에게 아주 강렬하게 들려올 때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이유를 저는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야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일까? 자, 이제 이런 과정이 다 지나간 후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이 형 에서를 만나는데 이 장면이 참 의외예요. 의외. 자, 한번 볼까요? 우리 33장 3절 4절 한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뭐 했다? 울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형 에서가 야곱을 보자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고 했어요. 네. 야곱이 형이 울었다 했는데 왜 저 친구가 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아주 목 놓아 옵니다. 그동안 이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지금 장면이 다른 장면입니다. 아마도 형은 복수의 칼을 갈고 아마 그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아마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하고 흥커리진 온 매무새와 흥커리진 머리와 아마 이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모래바닥에 꼬라박았겠습니까? 그래도 야곱이 또 잡고 계속해서 꼬라박고 또 잡고 아마 이런 일들이 밤새 있었다고 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다리까지 절면서 그냥 형에게 7번 머리를 굽히면서 다리를 절면서 완전 거짓골을 하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형의 마음이 녹아내렸을 겁니다. 20년 만에 보는 동생의 모습이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 비단 옷을 입고 금수레를 타고 이렇게 왔으면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한판 붙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꼴이 말이 아닌 겁니다. 이건 뭐 복수를 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는 존재예요. 지금 그게 뭐 지금 칼될 그런 존재가 지금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보는 그 동생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시절 끌어안고 그냥 울은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걸 연출하셨던 것 같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참 코믹하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일이 참 묘하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기가 막히게 다듬어 가시면서 또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이 이유가 이런 두 가지. 하나는 그를 완전히 꺾어 놓으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또 완전히 보호하시면서 이런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들 이런 좋으신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다시 우리가 이 장면을 야복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은 야곱의 이 허벅지를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이 샌 무렵에 그분이 야곱에게 자 이제 놔라, 날이 새려니 나를 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야곱이 눈치를 챈 거예요. 이분은 자신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이 이런 민감성도 있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물었어요. 왜 이름을 물을까요? 지금 여기 이름 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갑자기 야곱이 아마 당황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야곱입니다. 지난날 이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눈먼 아버지가 이 야곱을 향해서 아들아, 네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에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아들아, 진정 네가 내 아들 에서냐? 예, 그러합니다. 이때 이 아버지가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 이 야곱은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를 흉내내기는 했지만은 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앞에 섰던 이때의 야곱은 야곱도 아닌 것이, 에서도 아닌 것이 정말 어정쩡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마 이걸 물으신 이유가 20년 전을 야곱으로 하여금 회상하게 했을 거예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하며 지금까지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추시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남의 발목을 잡고 태클을 걸고 치사하게 살았습니다. 그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저도 그렇고 가면을 쓰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인 척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부에 털 많은 형 에서를 흉내내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덮었습니다. 형의 음성을 흉내내기 위해서 목소리를 다르게 내고 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가면 쓴 얼굴, 가죽을 덮어 쓴 피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면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습니다, 내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이 꼴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임해요. 괜히 위장할 필요 없어요. 아닌 척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프네요.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내가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집니까?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예, 제가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놀라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자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치사하게 살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름을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겼는데, 하나님한테 이겼는데 누가 너를 건드리겠느냐? 하나님을 이긴 너를 누가 감히 건드리겠느냐? 이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지금 형을 만나야 하는 그런 일들을 앞에 두고 이 소리를 들은 야곱은 얼마나 기뻐 뛰었을까요? 그날 밤 밤새도록 씨름하느라 피곤했지만, 몰골은 정말 엉망이지만, 다리는 부러져서 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강이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 돼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벌고 한다고 해서 마음이 평강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요 다 소용없어요. 어느 날 하루 순간 다 하나님이 가져가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더반에 다녀왔는데요, 지난주 오후에 더반 갔다가 말씀 전하고 월요일날 또 선교사님 만난다고 이렇게 쭉 가보니까 뭐 그냥 쑥대밭이 돼 있는 데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제가 죄송하지만 왜 더반일까? 왜 하필이면 더반일까? 지금까지 제가 3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더반에. 그런데 작년에요, 엄청난 폭동이 있고 수많은 가게를 틀고 공장을 틀고 불태우고 다 가져갔어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구제헌금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모아주신 것 정말 감사해요. 혼자만 먹고 살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그는 다리가 부러져서 절뚝거렸지만 그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강이 임한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과거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남의 발을 태클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런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감사한 것들은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그래도 교회 와서 엎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저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거룩한 거루터기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거루터기가 있을 때, 남아있을 때, 이사야서에 보면 거기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 허물어져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거룩한 거루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자백하고 삶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장로입니다. 하나님, 내가 안수 집사라고 합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모습을 그냥 드러내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야복강 나루트를 통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날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강하지만 바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야곱을 보면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시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